오늘은 무슨 날인지를 제가 묻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 주일에 해당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 그 이후에 부활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이렇게 지키면서 주님의 부활이 그저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렇게 돌아본 것이 또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을 우리는 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우리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리즈의 제목이 Rethink Jesus Christ인데요.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부활이 단 한 번의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Rethink Jesus Christ, 다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또한 함께 붙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Rethink Jesus Christ라고 했지만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시작한 Rethink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그 감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운동원 무브먼트는 Rethink Church 무브먼트입니다. 감리교회도 역사가 오래이다 보니 조금씩 교회 안에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전통이 깊어지다 보니 너무 전통 하다 보니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 진리가 주는 이 자유, 생명력을 조금씩 잃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어떤 직분이 높고 낮고 노회장이 어떻고 담임이 어떻고 총회장이 어떻고 하다 보니 그 모든 직분들이 어떨 때는 성경보다 그 권위가 위에 높아지는 그런 일도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가 아닌 형식만 남은 종교 같은 교회가 되다 보니 한 영혼들에 대한 열정들을 잃어가는 것을 이 감리교회가 경험하면서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였을까?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1세기 교회들이 꿈꿨던 교회였을까?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이니 다시 한번 Rethink Church 무브먼트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지금도 그 운동을 하고 있는 Rethink Church 무브먼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리즈의 제목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골로새서를 본다면 아마 이 골로새서 전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Rethink Jesus Christ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 세워지고 나서 조금씩 흔들렸던 그 신앙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골로새서를 읽다가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조금씩 흘러 들어와서 이 교회의 복음을 변질되게 했던 이단이 있었는데요.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리스의 철학, 아시아의 신비 철학, 또 그리스의 신비 종교, 이런 수많은 것들이 뒤엉켜서 영적인 것만이 좋은 것이고 우리의 이 육체적인 것은 모두 나쁜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사상이 우리 초대교회를 이어서 1세기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조금씩 흘러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이 영지주의 운동이 많이 스며들게 된 그 상황에서 또한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영지주의를 향해서 세상에 철학, 헛된 속임수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 영지주의를 향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치하다라는 이 말씀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이 아닌 것이, 영지주의 같은 것이 흘러 들어와서 이 교회를 조금씩 복음을 잠식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의 눈으로는 이것을 아무리 봐도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유치해 보이는 거. 주님의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깊이와 넓이를 가진 것이 복음이고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인데, 이 유치한 것을 따라가면서 골로새 교회가 조금씩 유치해지는 것을 보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해서 보낸 성경이 바로 이 골로새서이기도 합니다. 이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핵심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모두 나쁜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육체적인 것이 모두 나쁘다라고 가르침이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였습니다. 이 나쁜 육체가 더 안 나빠지도록 금식을 하고 수행을 함으로써 이 나쁜 육체가 더 안 나빠지도록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또 한 흐름은 어차피 이 나쁜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썩어서 땅에 묻히는 것이니 이 육신 가지고는 아무리 우리가 쾌락을 쫓아 살고 죄를 쫓아 살고 방탕해도 괜찮다. 우리 영혼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육체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제 그렇게 말했던 그 영지주의 이야기들이 골로새 교회에 조금씩 흘러 들어오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가 너무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이고요. 이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Rethink Jesus Christ입니다. 너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이단이 들어오든지 다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그분이 가르친 것을 제대로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면 다시 한번 거기서 교회가 회복될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Rethink Jesus Christ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이 동시에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야 지는지에 대한 우리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내용을 Rethink Jesus Christ 이 한마디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절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Rethink Jesus Christ. 우리도 Rethink Jesus Chris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 큰 방향을 주는 그런 복음의 진리로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대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웠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라는 또 지명이 나옵니다. 골로새에서 왼편으로 서쪽에 조금 가면은 나오는 지명인데 그곳에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이 두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가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얼마나 너희 교회들을 방문해서 내가 경험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나누고 싶어 하는지를 그 간절한 마음을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여러분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교회입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2장 1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바울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들을 보시면 특별히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오늘 이 본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바울 사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이 교인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이제 이 교회와 헤어지는, 이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인데요 우리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사도행전 20장 읽어보시면 이게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바울이 먼저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 내가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요? 눈물로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마다 바울이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 훈계는 여러분 양육입니다. 양육. 그렇게 내가 너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양육했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장로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이 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나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7절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37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이 시대에 보기 드문 한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서로 목을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의 자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이런 정도의 자질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은 그래도 목회자가 성품이 좋아야지, 리더십이 좋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교육 수준은 있어야지, 무엇보다도 삶이 거룩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아마 그런 기준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모두 목회자에게 필요한 자질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목회자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최고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바울에게 묻는다면 아마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넌지시 암시하는, 어쩌면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은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장 말씀에 의하면 정말 내가 이 교회를 향한, 참사랑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교회도 많이 세웠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3년을 세우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흘렸냐라는 이 부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이것은 우리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 세우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열정, 아마 이것이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한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오늘 장로님들과 목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것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낯선 장면일 것 같습니다. 우리 통계에 의하면 절반 이상이 되는 교회에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긴장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서로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자신이 교회에 가지는 영향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세우는,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 그 대상이 또한 장로님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헤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저 말없이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이 장면이 제게 참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3년 동안 섬겼던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가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마크가 될 것 같아요.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주님이 머리 되시는 참사랑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조금 있으면 5주년입니다. 아직은 아기와 같은 교회이지만 오늘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회자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교회 안에 모든 교인들을 주님 안에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장로와 목회자와 장로와 또 우리 다른 직분자들이 서로 목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억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살피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즐거운 헌신, 즐거운 사역, 즐거운 봉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를 참되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바울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요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우리 골로새 공동체 여러분들의 교회를 먼저 이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결속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헬라에 보시면 결속이 바느질로 되어 있습니다. 바느질은 서로 떨어져 있는 천을, 여러분, 바느질을 통해서 재봉질을 통해서 떨어져 있는 천을 하나로 묶는 것이 여러분 바느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먼저 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공동체가 마치 바느질을 통해서 떨어져 있는 천을 함께 붙이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은 우리 바느질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 말로 하면 초강력 접착제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것을 한 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바울은 마침내 우리 교회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방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다시 이렇게 함께 바느질하는,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버리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사랑으로 결속되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자라고 할 때 그 사랑하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를 우리가 보신다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신다면 바울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사람을 현재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결국 그 사람 인생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 뜻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런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 나갈 모습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서로를 바느질하는, 초강력 접착제로 사랑으로 붙이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초강력 접착제가 되고 정말 누구도 뗄 수 없는 바느질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서로를 향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마음의 격려를 받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는 강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힘들었지라고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의 격려를 받는다, 이것은 그 마음을 강하게 한다, 담대하게 한다, 용기를 준다라는 의미가 이 격려를 한다라는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전체적인 서신서를 보시면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위로의 영, 격려의 영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이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 공동체가 사랑으로 바느질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강하게 해주기를 자기는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조금 강한 공동체, 업앤다운이 심한 공동체가 아니라 기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공동체를 격려해서 너희 공동체가 성령으로 인해 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마음의 격려를 받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프란시스 셰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좋아했던 변정가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정말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들은 정말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도요, 정직해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의 사건에 도전하는 것도요.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와 함께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 공동체를 담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튼튼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마음의 격려를 받고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에 지식이 있고 우리 심장에 지식이 있습니다. 마음에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장 오래 걸리는 여행이 머리로부터 가슴으로까지 가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평생 머리로만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의 지식이 되기 위해, 마음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실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머리에서 심장까지 오는 이 여행길이 평생을 걸려도 못 가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 걸려서 겨우겨우 머리에서 심장으로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머리에서 심장으로 오는 것,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발견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그 순간이 진리가 머리의 지식에서 가슴의 지식이 되는 깨달음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너희 골로새 교회가 정말 이 머리의 지식에서 심장의 지식으로 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만한 확신이라는 단어로 2절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 나온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룰 수 있을지가 2절의 충만한 확신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바느질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의 지식으로 그 지식이 내려올 수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먼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2절의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참사랑 교회를 향한 이게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 참사랑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단단하게 바느질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너무 기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심장의 지식, 마음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확실한 구원인 것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우리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는 정말 바울이 5번이나 반복을 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강조를 하고 싶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그 단어를 여러 번 말함으로써 강조를 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5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이고, 주님의 부활 이후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 단어를 우리 짧게 좀 몇 군데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모든 필요한 것이 주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영지주의가 조금씩 흘러 들어와서 영지주의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라는 마음으로 들려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다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런 유치한 영지주의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여러분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영성가들은 예수님을 땅속에 묻혀있는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파들어가도 우리가 파들어간 그 진리의 면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몇백 년을 파들어가고 몇천 년을 파들어가도 주님의 이 진리와 지식과 지혜의 그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땅속에 묻혀진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의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 주님 안에 모두 있으니 주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 다시 한번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기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묻혀진 이 보화와 같은 진리로 파고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부활절 이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친목단체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문화단체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이외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외에, 이 외에 세상에 인기 있는 것에 교회가 자리 잡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공동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참사랑교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세워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존재하는 동안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모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답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가십시오는 헬라어로 걸어가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오늘 바울은 무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공처럼 주님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십시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한다는 거라고요?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 6절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걷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경상도에서 자라다 보니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우리 외출하고 올게라고 하시면서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20m 앞에 걸어가시고요, 우리 외할머니는 20m 뒤에서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외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은 제가 어른이 되고
이제 50대가 되어서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2부 예배 이렇게 밖에서 좀 산책하다 보면 교인들이 오시는 걸 제가 가끔 보거든요.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자분이 앞에서 걸어가고 남자분들이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여러분, 누가 앞서가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앞서가든지 주님 뒤에 쳐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은 그분 옆에서 주님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주님이 걸어가는 방식으로 걸어가는 그것을 오늘 바울은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삶, 자기 희생의 여정,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 그분의 걸어가는 발걸음에 맞추어서 바로 옆에서 걸어가는 것, 앞서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요.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참사랑교회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참사랑교회도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고요, 주님보다 뒤처지도 않고요, 주님 바로 옆에서 주님이 걸어가는 그 걸음으로 우리의 걸음이 조금 미숙하다라고는 할지라도 주님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옆에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무 씨앗을 심는다면 그 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뜨거운 햇빛을 힘들어할 때 그 나그네가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주님 안에 뿌리 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이 세상에 보기 좋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뿌리를 내려도 얻을 수 없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바로 거기에서 맺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깊게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품이 넓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한 열매를 맺고요, 누군가의 삶을 품어줄 수 있는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한번 해야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을 줄 수 있는 영적 품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저절로 되는 것이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사랑교회가 주님의 진리 안에 뿌리 박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사랑교회가 정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통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깊게 뿌리 내릴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